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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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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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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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
주시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이 말씀의 은혜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향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향목교회가 영과 진리와 삶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 주님은 영원 구원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여지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드리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태만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림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아기학교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믿음의 초석이 굳건히 세워지고 어하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되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양림문화 마실 콘서트가 있습니다. 교회 주변과 제 이웃 사촌 중에 주님을 모르는 형제 자매들의 영혼과 그 가족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림 마실 콘서트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림 마실 콘서트에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양림 마실 콘서트를 통해서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는 자들 기억하시고 어색하거나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에 등록하여서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모두 초청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 받아서 다음 주일에 있는 구역 총동원 주일에 모두 참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만 드리지 않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양림 마실 콘서트와 구역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길들의 가정과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친구 고난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환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 위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아멘.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압제에 저항하며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육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이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배웁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이렇게 시작해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이 시는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는 시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이육사 시인은 1,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조선시대 양명학의 대가 퇴계의 이황 선생의 14대 손입니다. 본명은 이월럭이고 호가 이육사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대구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죄수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호를 그때 이육사로 지었습니다. 이육사 시우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1943년 7월 39살에 중국 베이징의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1943년 7월이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불과 2년 남겨둔 시기로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병이 되었으니까 이미 33년 동안이나 일본의 국권 침탈이 계속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본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조선이 일본의 부속 국가임을 인정하고 일본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독립의 소망을 잃어버리니 해방의 날에 대한 기다림도 사라지게 되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운동가들까지도 친일파로 돌아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육사 시인이 죽기까지 일본에 저항했던 이유는 이 사람은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고 해방의 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모두 견뎌냈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독립한다는 소망을 잃지 않았고 언젠가 맞이하게 될 해방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속 독립운동가는 저항하는 사람, 일본에게 저항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가는 일본의 압제에 저항해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자 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이 세상에 저항해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의 삶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쫓겨다니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지만 이를 모두 감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항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고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해방의 날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마음속에 간직할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변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간직해야 할 이 소망, 무슨 소망일까요? 성경은 간단하고요, 명확하고요, 금방 알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망 가지고 삽니까?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삽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똑같은 말씀이 재림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간직해야 할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일본이 패전하고 8.15 해방이 됐는데 계속해서 독립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독립이 소망이었지만 해방이 되었으면 소망이 아니라 이제 독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소망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어서 썩어 없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현재의 고난은 성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죄짓던 삶에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성화를 말해요. 나타날 영광은 영화를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상은 자꾸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기 때문에 죄 짓지 않으려고 저항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삶이 피곤해집니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해서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담아두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참아야 돼요. 원수를 마음껏 혼내주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하니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봐봐 이제 안 믿을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막 복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이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의 고난, 지금 고난받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건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내 친구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야, 고난은 힘들어. 그런데 참고 견뎌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너 고난을 견디려면 이거 생각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해, 달, 별, 산, 강, 나무와 같은 피조물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으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귀를 열어야 돼요. 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고난을 잘 참아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누가 원하고 있냐?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어요. 하늘, 해, 달, 별, 산, 강, 바다. 왜 응원하고 있을까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해놨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전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돼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피조물들로 살 수가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피조 세계도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 세계들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리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어요. 야, 나는 배렸어. 너라도 잘 되기를 원하네.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돼. 내가 응원할게. 그러니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이겨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내가 응원해.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람이, 하늘의 별이, 태양이, 달이, 나무들이, 산이, 들판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응원할게.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 고난에게 넘어지지 말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대요. 누가 말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며 고난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겪는 산통과 같은 것이니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 탄식은요, 산모가 출산할 때 산통을 견디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기 날 때 조용히 막 웃으면서 낳았어요? 막 온갖 소리를 다 지르면서 낳았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이 신음소리, 탄식이에요. 애 낳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내뱉는 탄식, 그 산통의 고통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라고 하는 것은 양자를 드린다 하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데 양자로 드린다 할 때 그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출산할 때 산모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애기냐면 여러분만 생각해. 사람은, 엄마도 자식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자기 생각해요. 여러분만 아플 것 같아요? 애는요? 애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출산할 때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자, 엄마는 아파. 그러면 애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애도 아파요. 아이가요, 좁은 산도를 통과해야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온몸이 으스러질 것 같은 엄청난 고통, 숨 막히는 두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견뎌내면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산모도 아이와 동일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면 사랑하는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태아나 산모나 출산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거 왜 겪고 있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겪는 고난이니 잘 참고 견뎌내야 하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이기에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칭의의 과정을 지나서
죄의 법과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두 가지를 말해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로마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로마서를 오늘 8장까지 설교해 왔는데 제 설교를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산만해. 왜냐하면 로마서가 어려워요, 솔직히. 저는 산만한 설교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로마서가 산만해. 요즘 신경 쓸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가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화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로마서는 이 부활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온다. 아이가 산도를 지나는 고난을 통과해야 세상으로 나올 수 있듯이 고난 없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갈 수 없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곤충학자가요, 번데기, 나비가 나오는 번데기를 연구를 해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번데기가 이제 그 속에 있는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깨고 나와야 돼. 근데 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껍질이 딱딱하니까.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안쓰러운 마음에 나오는 것을 도와주려고 살짝 찢었어요, 번데기를. 그 껍질을 찢어내니까 쑥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나비가 날까요, 못 날까요? 나비가 못 나는 거예요. 나비가 걸어 다니기만 하지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곤충학자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 나비가 번데기의 단단한 껍질을 스스로 찢고 나오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날개에 모든 피가 몰려간대요. 날개의 힘으로 뚫고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서 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통해 날개가 강해져서 하늘을 날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찢어내 버렸어요. 그 과정이 사라졌어요. 못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는 고난을 겪는 것은 나비가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고통스러운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두 종류예요.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죄의 법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욕심,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평생 고난이 나를 찾아오니 고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지 고난을 친구로 삼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친구로 사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미 말씀드렸어요. 피조물들이 날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뭘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야구예요. 왜 야구냐? 제 딸이 야구장을 가요. 운동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야구장을 가요. 물론
기아를 응원하지 않아요. 제 딸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팀을 응원하더라고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을 가득 메운 야구 팬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응원을 해요. 그 소리를 내가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기를 목이 터져라 부르는 응원가로 들을 수 있을 때 내게 찾아온 고난을 친구로 삼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응원 소리를 들을 때 힘이 나요, 여러분. 응원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나를 응원하도록 창조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응원하고 있어. 힘을 내. 요즘 가을이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희한해, 우리나라가 날씨가 바뀌어서요, 어제 아침에는 여름이었어요. 막 습하고 온도가 높고 갑자기 소나기처럼 스콜처럼 비가 오더니 오후쯤 되니까 가을이 되어버렸어요. 막 갑자기 추워. 바람 소리, 빗소리. 여러분 가만히 밤에 들어보세요. 지금도 밖에 나가면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 양림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이 귀뚜라미 소리, 날 향한 응원의 함성으로 들을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면 안 돼요. 못 날아요,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면 죄에게 집니다. 고난을 내 친구로 삼고 견뎌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부활의 날을 소망할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잊어버리면 고난을 피하게 되고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태아와 산모가 서로를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산통을 이겨내듯이 나비가 하늘을 날아다닐 소망을 가지고 딱딱한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오는 고난을 견뎌내듯이 예수님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고난을 내 친구로 삼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요.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소망이 있을 때 견딜 수 있어요. 이 고난 끝에 내가 고난을 이겨내고 뭘 만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나를 응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거야. 그런데 피조물들은 나를 다 응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찢는 소리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막 찢는 소리를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이 기뻐할 노릇이고요, 하나님 보시면 정말 슬퍼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한 거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내가 정말 힘들어요. 귀뚜라미로 나를 응원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성도가, 내 친구가 나를 격려해주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고 막 나를 끌어당겨.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아놓은 이유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서 고난을 이기고 성화의 삶을 살라고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사단의 종로를 하면 막 잡아당겨.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귀뚜라미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응원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의 법과 싸우는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친구 삼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내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천국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나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죄의 법과 싸우며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나를 향한 응원가로 들으며 힘을 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친구 삼아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헌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를 열어 천지 만물의 응원가를 들으며 마음의 부활의 소망을 품고 고난을 친구 삼아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고난을 친구 삼고 성화의 삶을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세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우린 운명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의 진심을 전하고 그 답을 직접 들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대답을 하든 오늘 저는 이 마음을 꺼내 보이는 용기를 내야 하겠습니다. 수진 씨,
같이 식사하실래요? 잠시만요. 엄마. 오늘 할머니 제사였어? 금방 갈. 네, 할머니. 금방 갈게요. 질질 짜지 마요, 경훈 씨.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가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9월 21일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합니다. 선착순 200분에게는 어비슨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유진벨 비전센터 퀴즈 안내입니다. 21일 주일 구역별로 퀴즈 정답을 작성해 주시고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적어서 제출한 구역들은 파악하여 28일 주일 각 예배시 추첨하겠습니다. 상품은 어비슨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시상은 28일 주일 각 예배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항존직 선거를 위한 후보 추천이 구역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천서 및 수락서는 오늘부터 배부되며 사무실과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서 접수는 21일 오늘부터 29일 월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항존직 후보를 추천하는 만큼 구역장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당회 21일 오늘 오후 1시 30분 남궁혁홀에서 있습니다. 경로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모임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교육봉사관 2층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28일 주일은 구역 총동원 주일입니다. 대상은 구역에 속한 모든 성도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박천재 집사님 모친 임경란 집사님 시모이신 고 손승래 명예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5시 양림 문화마실 콘서트 있어요. 구역별로 다 참여하기로 했어요? 했죠? 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이 끝났는데요. 유진벨 비전센터는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은퇴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셨어요. 근데 그 건축은 여러분 집 짓듯이 그냥 지은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12가지 디자인 요소가 있는데 다 신앙적인 의미예요. 교수님은 12개의 의미를 이렇게 다 어디인가에 다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은 성도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가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12가지 그 디자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제가 제 거 의견을 좀 넣고 교수님 거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분 오늘 구역 모임 시간에 문제지가 나갈 거예요. 거기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비전센터를 가셔서 다 쳐다보면서 그 가로를 넣어가지고 정답을 다 맞추신 구역은 다음 주에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각 구역 모임 하실 때에 끝나고 나면 비전센터에 가셔서 그 12가지 의미를 한번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